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보셔도 좋고요. 화면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나는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만에 뵙는 건데 한 달 만에 뵙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그게 멀리 갔다가 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팀원들도 굉장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희 팀원들의 찬양을 통해서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 순서마다 찬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9시 넘어까지 찬양단은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를 참석했는데 이렇게 빡세게 한 적은 없었다. 근데 가장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강사분들도 또 간증하시고 사역 보고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찬양 팀원들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는 시간이었고요.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어제는 좀 괜찮은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몸이 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몸살기가 좀 있고 목이 굉장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국회의원의 한때는 국회의원이었던 분의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분은 정치를 한 이유가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올바름을 펼치려고 하는데 늘 부딪히는 게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당론. 당이 정해주는 어떤 결정이자는 것이죠. 분명히 그거 옳지 않은데, 그건 아닌데, 그런데도 당이 정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투표를 해야만 되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당론이 잘못된 방향과 결정으로 감해도 알고 있었죠. 본인의 양심은 그거 옳지 않다. 그러나 당론 앞에 개인의 올바른 생각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의 올바름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당의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 상대방이 집권하면 우리는 딱 전멸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국민을 위한 것보다는 본인들의 당권을 위한 기득권을 위한 결정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치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내면에는 갈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아닌데,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닌데,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건 올바른 선택이 아닌데.
그런 갈등 중에 이제 그분은 한 번 하고 그만둡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뛰쳐나가는 것. 현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 안 변하더라. 자신의 무력감을 알고 정치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 사람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권력 의지가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고,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안정된 위치를 확고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분들은 당연히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고 그걸 선택하던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라는 명분입니다. 근데 그 명분도 그만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기 양심은 안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사이에 첫 번째 가졌던 본인들의 그 선한 마음은 없어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양심의 소리는 그냥 잊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불의에 타협하면서 본인이 어느 사이에 기득권이 되어서 정치를 통해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의 종류는 저항하는 것이랍니다. 아무리 당론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다음번에 절대로 공천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그 중심 세력에서 밀려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동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공의회 소속의 일원이었대요.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와 행정과 모든 것이 통합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이 모든 정치와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국회의원들보다 더 강력한 삼권에 대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멤버가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근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러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를 해버립니다. 당론이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중해서 예수를 이제 죽이는데 힘쓰게 됩니다. 근데 그 내부에 있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신앙의 양심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의 서양 선고를 받는데도 결코 반대하지 못하게 돼요. 왜? 반대했다가는 자기의 지금의 지위와 권력과 좋은 직장과 자녀들까지 보장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들의 선한 양심을 무기력하게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목도하고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고 시신을 염을 다음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죽은 선한 청년이 불쌍해서 우리가 무덤을 마련해 주었다, 장례를 치러줬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공의회에 반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아마 이들은 굉장히 이런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침묵만 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정치적 보장과 기득권의 세력 속에서 누리는 안정된 삶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수치와 모욕을 이제 이 두 사람은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러한 삶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특징은 오늘 우리가 그리고 제가 가졌으면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 불의에 저항하여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걸 포기했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불의와 대항하는 일이에요.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도 내가 감당해내고 감내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분들과 그리고 저의 신앙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를 선택하고 올바름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만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곳에서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12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이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쳤어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들은 굉장한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마지막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가장 필요해야만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은 떠나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버림받았고 정말 그러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고난을 줘요. 내가 감당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느 사이인가 사람들은 주저앉고 눈치만 봅니다. 근데 그때 여전히 충성되게 주 앞에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서 쓰임받은 자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 교회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군요.
다른 교회를 좀 다니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강조하실 텐데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목사님 또 헌금 얘기 많이 할 것이고 부담이 되네 이게. 그래서 전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가 다 마련이 돼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도 해요. 복을 받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칭찬을 받는 것은 다 있기를 원해요. 근데 이름이 없는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땀을 흘려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것, 거기는 잘 내려가려고 하질 않아요. 참 제자라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사역 보고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무더운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은 저 추운 시베리아에서 사역을 쫙 하시는데 아프리카에서 무슬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에 무슬림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말라 커다란 칼로 본인의 선교사의 목을 치면, 여러분 선교사 한 명을 죽이면 무슬림은 영웅 대접을 받아요. 커다란 칼로 목을 찔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목에 있는 척추 이쪽만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뼈가 있는 데까지 깊이 칼이 꽂히게 됐어요. 사람은 죽었다, 못 일어난다. 그래서 1년 넘게 투병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데도 이제 그 뒤부터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좀 쩔뚝거리시긴 하십니다. 자, 그 정도 됐으면 다 선교지로 가야 돼. 다시 거기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그들과 어떻게 살아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과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20년이 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야만 된다고 하고, 거기서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캄보디아 날씨가 얼마나 후덥지근하던지 끈끈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와서 보니까 뭐 덥다 하는데 바람 불고 시원합니다. 오주영 선교사님, 미국에서 얼마나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우리 엄기동 목사님이 부목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배려해가지고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보냅니다. 한 달 동안. 갔다 오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미국에서 살고 싶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그 무더위, 이제 선교사님 얼굴도 새까맣게 돼가지고 이제 캄보디아인처럼 변했어요. 이제 자녀들이 학생이었어요. 가장 중요할 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온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딸들을 정말 다 멋지게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캄보디아 와서 지금 그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있고 싶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내가 쓰고자 할 때 그곳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랬어요.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신앙을 했어요.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근데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손수 다 씻어서 자신을 위해 준비됐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할 때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그리고 나 자신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제자가 될 것을 숨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이 필요하는 곳에서 정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바꿨을까?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바라봤기에 이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졌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다. 근데 이들의 삶을 바꾸고 두려움에서 용기 있는 담대한 삶으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냥 불의와 타협하던 삶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이들이 바뀌게 된 그 중심의 사건에는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모든 신앙의 삶을 역전의 드라마처럼 바꿀 수 있었던 힘과 동기와 배경은 뭐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들은 제자들이었지만 불의와 타협을 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 그랬을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의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많은 유익들, 지금 내가 누리는 많은 지위와 돈과 명예, 이것들이 주는 안정감과 이것들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이거를 포기하고 무언가 다른 것을 붙잡았다면 이 다른 것은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누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눈을 들어서 이 땅만 바라보는 삶에서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실 기업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욕심과 이 땅의 야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보잘것없고 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꼬드깁니다.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 그래야지만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는 많은 것을 얻어야 돼. 많은 것을 얻어야 돼. 많은 것을 취해야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착각해서 넘어가서 더 많은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인기와 어떤 그러한 것을 내가 얻게 될 때 더 행복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갈증을 느낀다는 것만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가장 뛰어난 지식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상의 학문을 통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거듭남의 비밀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세상에 철학 박사가 있고 뭐 경제학 박사가 있고 뭐 어느 대학을 나와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학문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지식의 장을 넓혀줄 뿐이지 여러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거나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성령을 통해서 얻게 돼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들을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고 알게 되면 우리 내면 안에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 받으신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큐티하거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깊은 내면에서 오는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논문을 썼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식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하는 전혀 다른 내 영혼을 적시는 만족함,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 그래요. 여러분 부자였다면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고난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돈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모든 만족을 줬다면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번 대로 벌고 써본 대로 다 써본 거예요. 돈 가지고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뭐예요? 돈 가지고는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필요가 충족이 되면 그 이상의 만족은 더 이상 주지 못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뷔페 가서 식사하면 맛있게 드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한 2그릇, 3그릇 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또 누가 사준다 그래도 그 만족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이잖아요. 물질의 욕망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던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모든 물질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뭐냐면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통해서 체험받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세상의 명예와 인기로도 체험받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예수님으로부터 체험받는 그 무엇을 그것을 경험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깨달아야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정말 돌과 같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본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일시적인 세상적인 것 말고 임시적인 것 말고 본질적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기업들과 생명을 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제자들이 무서워 다 도망쳤을 때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뭐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최종적인 가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